5번째 시간을 맡은 이면우 목사입니다. 벌써 가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무르익고 있습니까? 기도하기 좋은 계절 가을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앞서 네 분의 목사님께서 네 권의 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고전에서부터 최근에 나온 책까지 또 국내의 저자들을 통하여서 좋은 책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 풍성해졌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기도 시간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기도의 방식을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매일 1시간이나 2시간씩 기도하는 분도 계시지만 식기도만 하시거나 또는 자기 전에만 어쩌다가 간혹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는 소리내어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또 침묵으로 기도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의 양이나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대답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의 대답을 어려워하십니다. 분명히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끼기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소위 은혜를 경험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지만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언가 장애가 느껴지는데, 장벽이 느껴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넘어서야 될지 막막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각각의 경우가 다릅니다. 여기서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다면 좋겠지만 세상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병통치약은 단 하나의 병도 고치지 못합니다. 각각의 문제는 각각의 해답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각각의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어떻습니까? 혼자 살을 빼고 또 운동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능숙한 코치가 도와준다면 이러한 어려움들을 쉽게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벽을 부딪히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기도의 장애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이를 넘어설 수 있도록 능숙한 코치가 있다면, 우리의 문제를 분석해주고 조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보다 쉽게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영적인 가이드, 영적 길잡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오늘의 책, 기도, 하나님의 빚으심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영성 지도를 하면서 사용했던 강의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다룰 때에 그 영적인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개념들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숙지할 때에 우리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유재경 목사님은 현재 대전에 있는 대덕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전에는 영락교회 영성지도 목사로서 여러 그룹을 지도해 오셨습니다. 특히 목사님은 영락 수련원에서 시작부터 수련원의 정착에 이르기까지 섬기셨던 분입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도가 검증되지 않은 특이한 방법론에 치우치게 될 때 위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단 안에서 충분히 통용되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은 크게 9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는 기도의 편견을, 그리고 9장에서는 기도의 추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개념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1장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진단이라면 9장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기도의 목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겪는 장애물과 또 왜곡된 관념들을 바로잡고 구원이란 큰 틀 속에서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 책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장별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제1장입니다. 1장은 기도에 대한 편견들입니다. 1장에서는 기도에 대한 오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다루는데요. 여러분들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사귐이라고 또 호흡이라고 대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자가 볼 때에 우리의 속마음은 연봉 협상이나 프리젠테이션으로 기도를 이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연봉 협상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 나는 이만큼 받아가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장과의 협상 속에서 절충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업 설명을 할 때에 내가 이만큼 일을 할 테니 또 투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런 응답을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또는 내가 이런 일을 할 테니 나에게 응답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이죠. 저자는 이러한 기도의 관념이 기도 업적주의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기도에 대한 이해가 어그러지기 때문에 어그러진 기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양을 많이 하거나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대단한 기도를 해야겠다는 것이 사실 기도 업적주의의 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달란트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자꾸만 수익률에 주목합니다. 결과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업적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비유에서 종이 갖고 있는 인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어떤 분으로 이해합니까? 인색한 사람으로,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분으로 이해를 합니다.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이 종의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난 것처럼 기도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 기도 업적주의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시작이 되었고 또 그로 인하여서 잘못된 기도가 나오는 것이라 저자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기도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행위,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요. 이 정의는 1장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책 전체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해지는 과정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협상을 해서 결과물을 얻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친밀해지는 과정, 하나님을 부르는 그 행위 자체가 기도의 정의이고 또 기도의 목표인 것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주요 내용들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2장은 하나님이 기도를 주도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주도하신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에 기도가 내가 주도권이 있다면 응답이 되지 않는 것도 내 책임인 것이죠. 성과가 없으니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설명을 합니다. 기도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처럼 기도의 시작도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도의 DNA를 심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한다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또 7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도는 협상이 아니라 관계라고 설명을 하고요. 또 71쪽에서는 기도는 결과 대신 기억을 얻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주도권을 놓고 다투며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투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 맡기는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장입니다. 3장, 하나님이 기도를 이끄신다. 3장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도를 이끄신다입니다. 이 장에서는 기도의 장애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겪게 되는 장애물들, 또 애매함과 낙심과
메마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초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장애물은 뒤쪽에서 다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4장은 기도를 통해 열매 맺으신다입니다.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 기도는 하나님과 동반자가 되는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110쪽에서 기도는 감정적 해소가 아니라 변혁적 투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기도를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변화 가운데 내어 던지고 개방하고 그 속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5장입니다. 5장에서는 기도의 신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기도론을 주관적인 내용이 아니라 기독교 신학 안에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 속에서 또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그리스도론적 기도, 또 삼위일체론적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기도의 추수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과 또 관련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6장입니다. 6장에서는 주도하심에 대한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도해 나가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 반응을 6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현존의식과 침묵, 또 표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현존의식은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또 집중하면서 또 묵상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도 좋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해야만 좋은 기도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자는 우리가 표현하기 전에 침묵하는 것도 또 좋은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7장입니다. 7장은 이끄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분별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드러내시는 것을 확인하고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여러 가지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주님께서 주신 것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분별은 객관적으로 나의 기도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8장입니다. 8장에서는 열매 맺으심에 대한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장에서는 기도의 결과를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의 결과로 용기와 수용, 사랑, 화해 등을 다루고 있고요. 다음으로 기도의 장애물로 자아, 몰두, 잡념, 저항, 분주함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기도의 장애물들을 다루었는데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도의 장애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겪게 되는 이러한 문제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고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으로 9장 기도의 추수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추수에서는 기도와 일상의 통합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요. 저자는 기도를 통합으로 가는 여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것과 성스러운 것을 구분하고 또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할 때에 저자는 기도를 통해서 또 통합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기도를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친밀함으로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가운데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예배가 만나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가 될 수 있다고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합이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많은 영성가들이 합의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는 분들 중에
기도의 목표를 합의해 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구분 없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목표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는 신비체험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처음 들어오고 나서 우리 한국교회 많은 이단들이 이런 맥락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합의라는 그런 체험 속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상실한 채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또 오해하게 되고 착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단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여기서 하빌은 자신의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이론론으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그런데 저자는 주체성을 보존하면서도 친밀함을 추구하는 통합이라는 단어로 우리 기도의 목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구분되시지만 한 분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각자의 정체성, 또 주체성을 보존하면서도 깊은 친밀한 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주체성과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 속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 또 통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고 교제하게 되면서 추억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하신 가운데 우리를 내어 맡김으로 우리가 소생케 되는 체험, 또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이러한 특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묵상의 기도에 대한 설명으로 본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자는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구체적인 기도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끝부분에 간략하지만 말씀 묵상 기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해서 제가 먼저 책 내용을 읽어드리고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84쪽입니다. 마지막 방법은 오늘의 말씀 묵상이나 평소 알고 있던 암송 구절 또는 지속적으로 구분하여 기도하고 싶은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천천히 되뇌이며 꼭꼭 씹어서 먹고 소화하는 말씀 묵상 기도를 권하고 싶다. 저자가 추천하고 있는 말씀 묵상 기도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암송하거나 여러 번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묵상 기도라고 하면 보다 전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기도 가운데 한 단어씩 곱씹어 보면서 하는 기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통성 기도나 또는 방언 기도, 또 우리가 산기도와 달리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기도의 개념들이 말씀 묵상 기도 속에 잘 녹아 있습니다. 아마 이번 기도 운동을 하시면서 온라인 기도실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온라인 기도실도 실은 말씀 묵상 기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령 가운데 기도를 시작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또 그 단어를 곱씹으면서 기도하고 또 침묵하고 반추하고 또 자신의 생각을 분별하며 한 줄의 기도문으로 정리하면서 이어지는 이러한 기도의 과정은 사실은 말씀 묵상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온라인 기도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의 기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빚으심을 통해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더 풍성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